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세상의 끝, 예수님이 계셔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그날과 그 때를 알려주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고 그런 일들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갖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은 이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도적이 어느 날 어느 몇 시에 들어올지는 알지 못해도 도둑이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도둑이 이제 조만간 들어올 거다라고 안다면 그 주인은 깨어 있는다는 거잖아요. 깨어 있는다. 그래서 그 미리 방비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대. 저는 이 말씀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아프리카 살면서 뭐 새롭게 뭐를 하거나 하여튼간 그렇게 되면 그 소문이 어떻게 나가는지 하여튼간 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 시기가 되면은. 왜냐하면 항상 도둑들이 들어오는 거는 집안에서 이렇게 그 소문이 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굶고 또 헝거 시즌이라고 해서 식량이 많이 없는 때가 되면 도둑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1년에 한 4달 정도는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지하면 그런 시기다라고 알면은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안 자고 불을 끄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저희 문고리를 싹 돌리는 그래서 문고리가 이렇게 돌아갔던 그래서 제가 문고리를 탁 잡았더니 아주 막 소리가 밖에서 막 나면서 도망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거라. 깨어 있으라는 건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집주인이 깨어 있어야 도둑을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다른 데를 간 거예요. 주인의 부재 상황이죠. 아주 간 것은 아니고 주인이 이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어디 출장을 갔든지 타국에 갔든지 다시 올 건데 그때 이제 누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알기 위하여서
주인이 없을 때 주인 대신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는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올 때에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집안 사람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상급을 주겠느냐라는 마음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지분,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행세를 하는 거죠, 일을. 그러나 이제 주인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종이지만 주인처럼 하려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또 남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되니까 어리석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주인이 다시는 나눌 것처럼 종이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 마냥 그리고 주인이 아주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주인처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료들을 때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그가 그런 것을 본다면 그 주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벌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보면 우리는 주님의 부재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께 십자가 이후로는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부재 상황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별일이 다 일어나죠. 집에 엄마 아빠 없을 때 애들만 있으면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징조로 보시면 됩니다. 징조로. 근데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가 다시 오고 사장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그럴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늘 깨어 있고 각성하고 있고 또 늘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엄마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그뭐 제일 나이 든 형제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질서를 잡고 집안일을 또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언젠가 언제지 어느 날인지 보다도 주인이 없을 때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처럼 느껴질 때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가까운 날들을 깨어서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지혜로운 종들을 상받을 자들의 마땅한 생각과 삶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근데 언제 올지는 자기들이 모르지만, 그러나 마치 자기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 윗자리에 틀어잡고 앉아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자기들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고 백성들은 지옥에 사는 그런 죄인들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지만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그 어떠한 모습 중에도 깨어있다거나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동일한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받고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한번 돌아보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들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큰 상급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또 큰 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하나님 장성하고 또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